혹시 삼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포기해야 되고 또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출산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삼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와서는 5포 세대, 또 7포 세대, 심지어는 M포 세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에 더불어서 이제는 내 집 마련도 포기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인간관계까지도 포기해야 된다. 또 거기다가 7포 세대는 꿈과 희망마저도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포 세대는 포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다. 그래서 M포 세대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모 방송국의 한 앵커가 한 그 멘트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멘트는 이렇습니다. 하면 된다, 되면 한다. 여러분, 하면 된다라는 말은 뭔가 그 가슴에 이렇게 뛰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예전에 우리말 중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마치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고 신분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라는 말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면 된다가 아니라 차라리 되면 하겠다, 괜히 힘 빼지 말고 되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젊은 세대들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생활비,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는 전셋값, 최선을 다해서 일하며 일평생 직장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쳤는데 오히려 내몰려 있는 구조조정의 위기, 어디 그뿐인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사회 지도층들의 부정과 부패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비유한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였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회의 오래전 그 조선시대에다가 그 앞에 접두어 헬이라고 하는, 그 지옥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지옥 같은 한국 사회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의미가 있다 보여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저 아주 오래전 남유다의 그 상황이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나. 당시 유다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 주위에 많은 강대국들이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죠. 불과 2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남서쪽에서는 중동의 맹주로 자리 잡고 있는 예굽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저 북쪽에서는 새롭게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다가 이 유다를 보니까 유다의 사회 지도층들은 중동의 맹주였던 애굽에 자신들의 몸을 기대고 있었고, 그런데 정작 애굽은 그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롭게 자리 잡은 바벨론이 그런 모습을 보고 유다를 더욱더 괴롭히고 침략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쪽을 보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미국이 우리 옆에 있고, 또 왼쪽에는 서쪽에는 중국이 자리 잡고 있고, 남쪽에는 세계 경제대국인 일본, 여전히 우리와 뭔가 관계가 불편한 그 일본이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또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재 첨예한 문제로 대립되고 있는 북핵 위기와 사드로 인한 국제적인 갈등, 정말 유다의 지금 상황이 마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와 너무도 흡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국내적으로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유다 백성들은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었지요. 여전히 지도층은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힘이 강한 자는 약한 자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남을 속이고 빼앗는 일에 열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약한 자들의 노동력을 무자비하게 그들은 착취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발굴된 고고학 발굴물 가운데서 이 도장과 같은 인장에 이런 문구가 새겨 있었다고 합니다. 강제 노역을 관장하는 팔라야후의 것. 무슨 얘기냐면, 당시 그 유다의 왕과 귀족들 가운데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왕궁을 짓기 위하여서 동족
유다 백성들 중에서 힘이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총체적인 부패와 구조적인 비리, 뇌물과 청탁, 값싼 비정규직을 이용한 무자비한 노동력 착취, 갑과 을로 맺어지는 비합리적인 관계, 이러한 일들이 유다 안에서도, 유다 국내적으로도 만연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그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약 7km 떨어져 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그의 먼 조상을 보니까 다윗 시대의 아비아달 제사장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는 너가 태어날 때부터 너를 이미 알고 있었고 성별하였으니 너는 이제 여러 나라로 가서 선지자로 세움을 받거라.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여 그들 앞에 설 재간이 없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 환상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 끓는 가마 환상은 이 가마 속에 끓는 물이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이 유다 땅을 침략할 것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유다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에 대해서 두 가지 죄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첫 번째,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두 번째, 너희들이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는 물을 넣으려고 해도 물이 담아지질 않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라, 너희는 내 옆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고, 이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우상을 세우면서 그들은 나아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는 참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머지않아 저 북방에 있는 민족이 우리를 침략할 것이고 이 땅은 황폐화가 될 것이며 이 땅은 불로 타 무너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그 말을 그 어느 누구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지금 당장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가 보거라. 저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번 내가 부르짖는, 내가 찾는 일을 한번 찾아보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당시 남유다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이 머물게 하신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이 예루살렘만큼은 그 어떤 외적에게도 침략당하지 않게 하나님은 견고하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유다를 보지 못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참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찾고 있다. 더 엄밀히 말씀을 하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찾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과연 정의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그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터전을 잡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그들을 400여 년 동안 지켜주셨던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바로 지금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 제목이 뭔가 가슴에 와닿으면서도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쉽게 잘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해 보이려면은 거룩한 단정을 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면은 뭔지 모르게 그 사람이 거룩해 보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한다 그러면은 내 보이는 모습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꾸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장에 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도저히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정의를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라고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으며 모든 일에 정직하고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전 세계인의 관심이 저 브라질 수도 리우에 지금 쏠려 있지 않습니까? 제30일에 리우 올림픽이 17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하였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206개국에서 1,903명의 선수들이 28개 종목 306개의 메달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벌인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이제 어떤 사람이 메달을 따는가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동안 4년 동안 아니면 그 오래동안 그토록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던 우리 선수들이 흘리는 그 땀을 보면서, 그들의 노력을 보고 최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박수치고 격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세계 스포츠 강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에서 그동안 수차례 국제대회에 러시아 선수를 출전시키면서 이들을 금지 약물을 복용시켰다라는 것이죠. 더 문제는 무엇인가? 러시아 정부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과 같은 그런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러시아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기관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이번 올림픽에 러시아에게 육상과 역도, 수영, 사이클, 배구, 레슬링
이런 경기에서 아예 그들의 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올림픽에 출전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 정신에 위반되기도 하거니와 그동안 정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였던 그 선수들의 땀과 그들의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보상해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가졌을 그 실망감과 배신감은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비단 스포츠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지 않습니까? 공정사회라는 단어는 지난 2010년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된 이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공정사회란 출발 및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 책임을 지자라는 것이 바로 공정사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야 노력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그래야 최선을 다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에도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정말 많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몇몇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 중에서는 로스쿨과 같은 입시에서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합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군입대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보직이나 근무지를 받거나 심지어 군입대 면제를 받게 되기도 하고 취업의 문턱에서 그토록 청년들이 원하고 바랬었던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과 같은 그런 요직의 자리에 이력서도 내지 않고 취직이 되는 일 등 이런 일들이 사건과 사고 소식에 끊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아파하고 좌절하고 실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젊은이들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우리는 기꺼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이들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정의를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과부, 병든 자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5천 불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들이 가난과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구를 섬기면서 이렇게 교구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저희 교구 안에서도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많이 계십니다. 또 희망의 복지재단에서 해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천사 운동을 보면은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어려운 이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함께 하였었던 제14차 천사 운동에서도 이렇게 천사 운동을 준비하면서 다녀보니까 우리 주위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이렇게 아니면 혼자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이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조성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직장을 잃고 빚에 시달리며 국가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저소득 가정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거리에 나가 있는 노숙인들과 출소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조그마한 집이라도 한번 얻어보고 인간답게 살아보고자 정말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행여나 우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힘들 때 위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고 이들이 기쁠 때 같이 웃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찾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자이며 두 번째는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와 허물과 사망이 벗겨지고 씻어지며 깨끗함을 얻어 자유케 되리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무지몽매한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며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부정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며 사회적인 불의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진리를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이 당시 유다 현상을 보면은 이 유다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위기된 상황을 위기라고 하지 않고 평안하고 안정된 사회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게 무슨 위기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위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정말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고자 하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 그런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들이 평안하다, 축복하다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꼬집으시면서 그 죄에서 자각하고 회개하며 나에게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명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교회의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한 성도님이 이 목사님을 따라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죄에 대한 말씀을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모처럼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괴로워하고 앞으로 교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듣는 저도 좀 불편합니다. 좀 축복의 말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충고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일어나시더니 한 약장에 가가지고 독약이라고 써있는 병을 들고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성도님,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 독약이라고 써있는 이 병에서 독약이라고 써있는 딱지를 뜯어가지고 그 딱지를 대신 꿀이라는 말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분명히 독약이지만 꿀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헬조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울부짖음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에서 또 대한민국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응원할 거죠. 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 응원하면서 박수치고 격려할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분명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이 땅을 긍휼히 여기겠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며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자이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자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이며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진리 되시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